안녕하세요. 마음의 양식이 되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 말의 능력에 대해,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축복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이 순간 간절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요 그 온 육체의 건강과 치유의 약이 됨을 믿습니다. 잠언 4장 22절의 약속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답을 찾아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이라는 영원한 빛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위대하고 능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오늘 밤 듣게 될 말씀을 굳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귀를 그 말씀에 향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이는 그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자, 이제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는 약병을 선반 위에 올려만 두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믿고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당신 존재 전. 오늘 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약을 받기로 결단합니다.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진리를 풀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그러나 그 약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그대로 복용할 때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성경 잠언 4장 이 말씀들은 살아있고 실제하며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마지막 구절,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에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성경의 원어 주석에는 이 구절이 그의 온 육체를 위한 약이 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다. 무엇을 위한 약일까요? 당신의 영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육신을 위한 약입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를 위한 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처방전을 써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처방된 그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는 성경책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약병을 선반 위에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눈앞에 두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약이 효과가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시사항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떠나게 하지 말라,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이 바로 처방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의사에게 가서 약 한 병을 처방받았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약병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 약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네 라고 말만 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지도 않고 단 한 알도 복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약은 반드시 복용해야 하고 지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말씀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말하고 눈앞에 두고 마음속 깊이 새길 때에만 역사합니다. 말씀은 두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말씀을 내 눈앞에 둡니다. 나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생명이요 약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탐구해야 하고 파고들어야 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말씀이 약이라면 그것은 모든 질병을 몰아낼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약이라면 모든 고통을 밀어낼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약이라면 약한 육체에 힘을 주고 고뇌하는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복용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고 마음과 입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며 생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당신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위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의 위험입니다. 잘못된 처방이 병을 고칠 수 없듯 잘못 말해진 말씀은 약의 효능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만약 말씀이 약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복용하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의사가 올바른 처방전을 써주었지만 당신이 약병의 라벨을 잘못 읽고 엉뚱한 약을 먹거나 정량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인용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분께서 결코 하지 않으신 말씀을 그분의 입에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라고 말합니다. 1000번, 10,000번을 말해도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며 그분의 뜻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잘못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데 명수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왜곡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교묘하게 빼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분은 즉시 올바르게 선포된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기록되었으되 다시 한번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질병을, 두려움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반만 인용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성경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당신은 이미 곤경에 처한 것입니다. 왜냐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일하시지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인용할 때 사탄은 웃습니다. 잘못 인용된 말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오직 기록된 말씀과 일치할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할머니의 옛이야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전통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잘못된 인용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올바르게 선포되고 올바르게 해석되며 올바르게 믿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만 생겨납니다. 은행에 가서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수표를 작성하지만 당신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서명합니다. 은행원이 돈을 내어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서명에는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인용할 때 당신은 그분이 결코 서명하지 않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도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할 때 당신은 그분의 이름으로 수표에 배서하는 것이며 하늘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지 않으신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전통을 되새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약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잘못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우리를 다음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잘못 인용된 말이 아니라 올바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믿음은 의견이나 전통, 잘못된 인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을 때 생겨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이 믿음은 들었었기 때문에 온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는 전에 들어봤어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을 때, 계속해서 말할 때, 당신 내면에서 살아 숨쉴 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고 1995년에 아주 근사한 저녁을 먹었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지속적인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신선한 빵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외쳐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 지금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담대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 들으면 잘못 믿게 됩니다. 잘못 믿으면 잘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올바르게 들으면 올바르게 믿게 될 것이고 올바르게 믿으면 올바르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행동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나병 환자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원한 선포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잘못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이 병을 주셨을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질병은 마귀의 억압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인용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가 원한다고 하셨으면 그분은 원하신다고 말하십시오. 그분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으면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하십시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치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잘못된 인용은 사람들을 의심 속에 머물게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몸 안에서 말씀을 실현시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신 위대한 믿음입니다. 감정이나 표적, 누군가의 안수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위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질병과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질병은 당신께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입니다. 작은 믿음은 늘 표적을 찾고 감정을 필요로 하며 확증을 원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선언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감정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믿으며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 그것이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면 그것은 도둑의 소행입니다. 만약 그것이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축복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둘을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욥을 잘못 인용하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 자신도 나중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치료자이십니다. 시편 103편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노래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며 그분의 뜻입니다. 또 다른 흔한 잘못된 인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항상 지금입니다. 희망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믿음은 지금 그것을 취합니다. 그러니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지금이 나의 때다. 오늘이 나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그러나 약병을 선반 위에 두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분의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매일 약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말씀과 잘못된 말을 섞습니다. 처방전에 독을 섞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치료하는 대신 해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의심, 두려움, 불신, 전통을 계속해서 고백한다면 당신은 약의 효능을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택할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모든 방식에 대해 그것을 올바르게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거짓말에 대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하는 대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는 대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말하는 대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하십시오. 거짓에 대한 진리, 잘못된 인용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전통보다 진리를 선택합니다. 나는 잘못된 인용보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입을 교정하고 생각을 재프로그래밍하며 약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 많이 말할수록 믿음은 더 솟아오릅니다. 말씀을 더 많이 고백할수록 말씀은 당신에게 더 실제가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당신의 입에 넣어 그것이 당신의 영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고백 훈련을 해봅시다. 제가 먼저 말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십시오.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증상이 공격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의심이 속삭일 때, 당신의 마음이 확신할 때까지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위는 말로써 행사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위의 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마귀는 도망가야 하며 질병은 떠나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귀야 제발 나를 떠나줘라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빚입니까? 그 산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냐 패배냐는 당신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영적인 씨앗입니다. 두려움의 말을 심으면 두려움을 거두고 질병의 말을 심으면 질병을 거둡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 치유의 말을 심으면 치유를 거둡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거두고 있는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심고 있는 씨앗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썩지 않을 씨를 심으십시오. 그 씨앗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하나로 묶어 우리의 삶을 위한 최종적인 행동 강령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받아들이십시오. 법처럼 선포하십시오.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씨앗처럼 심으십시오. 반석처럼 그 위에 서십시오.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매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확보하신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마귀는 패배했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말씀은 진리이고 믿음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말하고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승리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잘못 인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말씀을 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능력의 이름에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예비된 승리에 감사합시다. 영원토록 하나님께